네,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네,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분이 김한규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주 5월 27일 날 오셔서 특강을 해주실 텐데요. 심심풀이 단상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내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저 교재를 가지고 사모님들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모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처도 있고 또 지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그 세미나를 열고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 그런 이제 귀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죠.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2016년도에 두 번째로 심심풀이 훈련 세미나로 했던 겁니다. 2016년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아내가 거기 같이 이제 소개를 받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소개를 받고 매주 목요일에 오전에 가서 이제 이 훈련을 지금 받고 또 거기서 이제 통해서 많은 또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저 모임에 그 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같이 참여를 하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 되는 분이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이제 가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차에 마침 이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심신 마음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영혼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지 않고 소수 한 열 몇 명 정도 이렇게 모아서 그분들 안에만 선착순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모님, 선교사 사모님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주 못 오시고 빠지시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정신적인 그런 병이어서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모님들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슬람권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장소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한국에 이제 오셨다. 그러다 이제 벌써 오신 지 좀 꽤 되신 것 같은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이제 어떻게 방법을 취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결국 선교사님이 들어오라고 어차피 한국에서 치료가 안 될 거면 우리가 이곳에서 순교할 각오하고 그냥 여기서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더라도 여기서 차라리 그렇게 하자고 이제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시게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모님들도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입장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결국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몸으로 선교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 몸으로 내가 선교의 일을 하느니 차라리 선교를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면 영적으로 치료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나서 주의 일을 하는데 힘쓰자. 그러고 이제 들어오라고 다시 콜을 하셔서 가시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용기와 그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도 최전선에 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그곳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후원하고 교회들이 후원하면서 선교 보고를 받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가 있는지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이슬람권, 특별히 이슬람권은 더더욱 힘듭니다. 10년을 같이 해도 한 명 전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 곳에 들어가 있으면서 얼마나 눌리겠어요. 10년 동안 내가 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럼 좌절감도 올 거고 그 속에서 처음에는 성령의 뜨거운 그 열정을 갖고 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열정도 식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갈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을 당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그곳에 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로로 삼아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만 사람은 거기에 도구로 쓰여지는 것뿐입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억수로 많이 준다고 가라고 하시면 이슬람권에 가서 살라고 하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곳에 가서 돈을 받아가면서 살라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분들은 한 푼 없이 그런 거 없이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곳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에 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그곳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물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 한국의 교회들이 연결이 돼요. 그분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후원하는 교회들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하니까 그곳에 재정이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또 옷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물품들도 들어갑니다. 지난번 제 아내가 필리핀의 그 단기 선교 그 사무 앞장단에서 가서 그곳에서 그 필리핀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가서 그 이제 찬양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필리핀의 아이들이 달란트를 주고 달란트 시장을 우리 옛날에 한참 많이 어렸을 때 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그때 물품, 한국 물품을 갖다 놓으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한국의 학용품을 갖다 놓든 입던 옷을 갖다 주든 거기다 놓으면 금방 뭐 불티나게 그것이 다 가져가고 팔리고 한다 이겁니다. 그 아이들이 필리핀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의 물품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의 물품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정이 들어가고요, 기도가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그분이 통로가 돼서 흘러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힘들다고 나와버리면 통로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몸이 이 상황이니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냐, 이 몸으로 있느니 차라리 한국에 나오자. 그리고 나와 버린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그러면 한국으로부터 갔던 하나님의 통로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래도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신 믿음과 용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분은 미국의 지금 하원 의장입니다. 공화당이 지금 제1당이고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 공화당의 1인자예요. 하원 의장. 이분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폴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인데 보니까 이분이 28살에 하원 의원이 된 분이에요. 28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28살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정계에 있으면서 지난번에 그 미트 롬니하고 부통령으로 나와서 대권 주자로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강력한 미국의 대권 주자이고 지금 하원 의장이니까 공화당 서열 1위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47인가 봐요. 내년이면 이제 끝나는데 48에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주말에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데 20년 동안 정치 생활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만 아빠가 되어주는 게 나는 싫다. 이제는 내가 가정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저 정계 은퇴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충격을 받았죠. 지금 하원 의장이고 현재 지금 공화당 1인자고 젊고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힘든 결단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는 중요한 인재 한 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지금 뭐 난리 나고 뉴스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참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가정에서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그가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자책감이 있어서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찾겠다,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몸소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검찰청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 검찰청 신우회에 오시는 분 중에 찬양 인도를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기타를 이제 나름대로 배워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시는, 처음엔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했는데 기타를 맨날 이렇게 매주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그게 조금 조금 마음이 좀 걸렸는지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찬양을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이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 수사관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이제 기타를 배워서 찬양을 하는데 좀 박치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박자가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막 노래 찬양이 엉망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열정 갖고 막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거기는 한 2년 정도 되면 이렇게 다 계속해서 이제 전국 어디든지 막 돌아다니잖아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당직 검사가 있고 당직 수사관이 있어요. 이제 밤중에 사건이 일어나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당직 수사관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직 수사관은 계속해서 그 당직만 하는 거예요. 야근만, 밤에만. 그 낮에는 이제 자고 밤에 이제 일하고 이런 거죠. 당직 수사관인데 이분이 그걸 지원을 한 거예요. 자기가 당직 수사관이 하겠다. 그 이유는 아이들하고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사관하고 하면 맨날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된대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아버지로서 아이들하고 좀 한참 아버지가 필요한 시간에 아버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고 당직 수사관에 지원을 해서 지금 당직 수사관으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밤에만 일하시는 거예요. 밤에만. 그래서 당직 수사관 하시니까 좀 어떠시냐고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밤에 하고 낮에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자기 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자꾸 시간이 가다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애들한테 자꾸 잘못하는 게 보이니까 잔소리하게 되고 꾸짖게 되고 뭐 이러니까 애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아빠 역할을 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자리, 아빠의 부재가 있는 자리 크죠. 엄마의 부재, 엄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엄마가 없으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다 어떤 영역이든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줄 때 거기에서 가정도 평안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맡겨진 일의 자리에 있을 때 그곳이 평안합니다. 근데 그곳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오늘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5월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입니다. 그 당시 아합 왕 때 얼마나 악했던지 성경은 아합 왕 때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합의 아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은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악했던 왕이었다 그래요. 그 이유는 그가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신전을 세웠는데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을 그 땅 가운데 전파하죠. 그가 아내로 삼았던 이세벨이 시돈 사람인데 그 여인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나서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바알신을 섬긴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19장 10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바알신만 숭배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시대가 아방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서 일하시기 시작했었어요. 그 땅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를 않았습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이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알신을 섬겼는데 반대로 그 땅은 풍요가 온 것이 아니라 기근이 와버렸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풍요케 하시는 분이지 절대 바알신의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지금 박진영 씨가 언론에 인터뷰 여러 가지 기사에서 논쟁거리 있잖아요. 구원파다 아니다 이거 갖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그 전부터 박진영 씨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구원파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재정적으로도 성공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3년 정도를 있으면서 빌보드 차트에 10위 안에 2개 앨범을 올릴 정도로 이분은 그래도 가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고민을 알았어요. 이분이 살아보니까 사업을 해보고 이렇게 번창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성공하고 이렇게 일궈오는 과정을 보니까 그 가운데 자기 노력은 거의 없고 다 운이 좋았더라 이거예요. 이 운이 정말 자기에게 잘 따라준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보니까 운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이 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렇게 운이 중요한데 이게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지 않더라 이거예요. 뭔가 신에 의해서, 신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러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내가 한번 이걸 검증해보고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찾았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3년인가를 이렇게 가서 이분이 또 이스라엘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온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그 이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이스라엘 가서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다 뒤지고 찾고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다 보고 나서, 아,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운이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머리는 알겠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고 믿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자기 간증문에 이제 전문을 올려놓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순간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확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된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으니까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그 성경 공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그분이 과연 구원파와 연결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구원파와 관련된 분이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연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그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뭐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여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절대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바알신을 숭배하면 풍요가 올 것 같았는데 기근이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풍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신전을 지어놓고 바알신을 숭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에 그 기근이 오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의 몸을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이 땅에 비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다 샅샅이 뒤지고 찾고 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시돈 땅에 숨어 있었고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죠.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합에게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하고 한 가지 약속할 게 있다. 그러고 나서 그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아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갖다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을 그 제물을 사르게 하면 그 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참 신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자. 그리고 거기서 진 사람은 죽이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약속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게 되려면 우리가 무슨 기우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비를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어떤 하나님이 바알이 참 신이라면 제사를 통해서 불이 임하고 그건 비를 줄 거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불로 태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비를 주실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리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결국 850명을 다 죽이고 엘리야가 이겼죠. 그리고 그 땅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알 선지자 850명이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그가 이 이세벨이 신하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 850명이 죽었던 것처럼 내가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그러고 나서 신하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엘리야는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들이 찾지 못하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겠어요.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져 이제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곳에 쓰러져서 이제 이게 지금 로뎀 나무예요. 지금 사막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런 나무들이 하나씩 보이는데 이게 로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가 무슨 잎사귀가 넓지가고 그래서 그 밑에서 그늘 밑에 쉬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나무들이에요. 그 밑에 가고 이제 쓰러진 거예요. 거기서 쓰러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차라리 날 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도 내리게 해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지쳐버렸습니다. 탈진이 온 거예요. 탈진이. 하나님,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죠. 먹을 걸 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를 만져주셨어요. 또 깨면 또 먹을 것을 또 주고 또 자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쉬게 하셨어요. 탈진했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 먹고 마셔라. 그리고 기력을 회복해서 40주 40이야. 40일 동안 가서 너 호렙산에 가야 된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신의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신의 산, 그곳이 호렙산인데 또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호렙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굴 속에 들어갔죠. 굴 속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엘리야가 그 굴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굴 속에 왜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호렙산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호렙산에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 물으세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엘리야가 대답한 게 이겁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지금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의 생명도 지금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네,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 얘기예요. 지금 나마저도 지금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 동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에게 찾아가서 3년 6개월 만에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850대 1로 맞서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용감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너무 연약해져 버렸어요.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너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왜 너는 여기에 숨어 있느냐?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있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꼼짝없이 우리가 거기서 몸이 딱 굳어져 버리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비슷한 말씀이 여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물으신 거예요. 내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느 장면에서 하나님에게 물으시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대답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왜 숨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그러죠. 두려움이 밀려오면 자꾸는 숨어버려요. 앞에 나가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면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가요.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쪼개 물도 내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가라고 하는데 두려워서 안 가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담이나 엘리야는 똑같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 숨어버려요. 그 전에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 전국을 샅샅이 뒤질 때도 자기 몸을 보였는데 그랬던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뭔가, 때로는 그게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해봐야 소용없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못해요.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왜 숨어 있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왜 거기 숨어서 들어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혹 우리가 이 두려움 마음으로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이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두려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세에게 떨기나무에게 임하셔서 가라고 하는데 안 가잖아요. 말주변이 없다고 그러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갑니까? 그러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온갖 기적을 보여줘도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갔더니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성령의 열매가 이런 거 아닙니까?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멘.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그걸 묻어뒀어요. 하나님 당신은 매우 엄한 분이라 두려운 마음이 왔어요. 내가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여기 당신 걸 받으십시오. 이러고 꺼내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묻어뒀다가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지금 그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담대하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산에 나가서 서라 이거예요. 호렙산 앞으로 나와서 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지나가시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그리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대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지만 지진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이런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분이 여호와다. 네가 가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너는 가라 이거예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라고 하는 걸 엘리야에게 다시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너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면,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나중에 하사엘이 시리아 아람 나라의 왕이 됩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을 세워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나중에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예후 장군이에요. 예후 장군. 예후 장군이 왕이 되도록 너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뒤를 이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세워라. 마지막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너 그 사명을 향해 가라 이거. 다시 여기 숨어 있지 말고 그 땅에 가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람을 보지 않냐? 지진을 보지 않느냐?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행하는 일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우리가 그 동굴 안에만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그냥 이 안에 동굴 안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닌가? 혹 여러분들도 동굴 안에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서. 오늘 우리가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